새롬교회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원 300명의 용사입니다. 그 300명은 숫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용사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300명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 제가 으쌰으쌰해서 찾고 소원하고 만들겠다고 했던 계획이 아니라 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시키는 대로 해. 나는 이 교회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그대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듣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뭘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며 어떻게 되는 거며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까지 해온 것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그저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더 다지고 그리고 우리 실생활로 우리 개인의 인생, 인격 속에 얼마나 깊이 새겨야 하는가. 우리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굉장히 작아요. 지금도 인구가 한 650만 밖에 안 돼요. 제가 한 30년 전에 갔을 때 600만인데 지금 650, 70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청도, 강원도 합친 것보다 작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한 바퀴 하루에 돌 수 있어요.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뭐 내려서 뭐 구경하고 그러면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성지순례 일주일이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 꽉 채워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 일반적으로 소문나지 않은 곳까지 구석구석 가려면 조금 더 필요하긴 하죠. 작은 나라예요. 근데 미디안이라는 그 강대국, 적국은 적이에요. 적국은 이스라엘 남쪽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 거기 아라비아 반도는 꽤 큰 거라는 거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도를 배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거반다 차지하고 있는 게 미디안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요. 세상의 문명과 사고방식과 그 방향 모든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환경들은 우리가 고수하고 싶어하는 믿음과 거룩함과 행복과 축복과는 좀 부딪히는 우리를 오히려 공격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그 힘이 센 세력이에요. 세상은. 강대국이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다 추수를 해놓으면 올랑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양을 키우고 있는데 철이 지나면 털을 깎아서 수북히 쌓아놔요. 양털 좋습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2번 갔었는데 교회 때문에 갔었어요. 뉴질랜드 온누리교회 그리고 뉴질랜드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그 두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상점에 여기 양털로 만든 제품이 훌륭하니까 가서 구경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나와 있는 뉴질랜드산 그 양털 제품은 그건 아니더라고요. 가서 직접 보니까 너무 달라요. 그 양질이 그 털의 그 질적인 게 너무 달라요.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한국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왜 이렇게 싸죠? 굉장히 비싸요. 그 본국에서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구경만 하는 거죠. 이렇게 만져보고 이야 양털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양을 기르는 거 아니겠어요? 뉴질랜드 인구가 양이 인구보다 3배예요. 그걸로 먹고 살아요. 거기는 공장을 1도 만들지 않아요. 공기청정 지역이라서 관광지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케첩도 전부 외제예요. 뉴질랜드에서 못 만들어요. 공장이 없어서. 뭐 하수구 물이 더럽고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재미난 일이지만 제가 갔을 때 총리가 그러니까 법령을 뭐 하나 정했는데 국민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축들,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소도 있고 뭐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돼지도 있고 있잖아요. 거긴 돼지고기가 훨씬 비싸요. 소고기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공기는 청정해야 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가축들의 방귀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가축들이 방귀를 뀌면 공기가 나빠지니까 가축을 많이 가진 집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거야. 그 데모를 하는 거야. 여러분 조심하세요. 방귀. 세금 물릴 수 있어. 공기청정. 우리 얼마나 자유로운 민주국가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 양으로 돈 벌어야 되고 양으로 옷 입어야 되고 양으로 입을 해야 되고 뭐 그리고 흙이 없어요. 전부 잔디예요. 온 나라가 잔디예요. 푸릇푸릇하고. 그래서 어떤 예화 가운데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데 묶여 있더래요. 이렇게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은 왜 묶어놨습니까? 천국보다 뉴질랜드가 좋다고 그래서 자꾸 간다고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하느라고 그랬다고. 그 정도로 뭐 자연환경 좋은 곳.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이 생명이고 먹을거리고 미래고 자식 교육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고 손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잘 길러서 양털을 속에 쌓고 이제 1년 동안 앞으로 살 길이 이렇게 열렸구나 하면 그거 홀라당 갖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대가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책임지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이 일을 주관할 수 있는 어떤 규모, 체제, 조직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일을 책임지고 이 일을 해결해야 될 그런 뭔가 힘이 필요하고 세력이 필요하고 인물이 필요할 그때예요.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거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빨리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되는 거 요 걱정거리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그대로야. 내가 수고하고 눈물로 막 기도하고 애쓰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왜 내 자식이 이러지? 모아놨더니 너무 맥없이 사라져버려. 재산이.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가 뭐 하나하나 마찬가지. 그러면 운명 따지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무슨 방법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닌데. 근데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기드온은 그냥 농사꾼일 뿐이에요. 유명한 것도 인기 있는 것도 실력 있는 것도 대단한 것도 부자도 아닌 이 세상에서 힘있고 대단한 인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그럴 때는 장군 그러는 거죠. 아니 농사 짓고 그냥 매일 땀에 쪄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양 키우느라 그러고 그리고 밭에서 추수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 먹이고 잡초 뜯고 가지 쳐주고 이런 일 하는데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하도 미디안이 와갖고 막 괴롭히니까 포도주를 짜는 틀 속에 몰래 거기 들어가서 몰래 밀타작하는 기드온도 약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그 아주 위축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장군,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나더러 장군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장군, 이 나라를 지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면 누구지? 누구 얘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달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처럼 기도원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그럼 왜 이 지경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우리 조상이 그러는데 즉 누구는 간증을 그렇게 합디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저렇게 도우셨다. 근데 뭐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었고 뭐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너무 까마득합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죠? 그래서 미디안 손에 붙이신 거죠? 이렇게 매년 가을만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집집마다 곡입니다. 곡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근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드온의 징징징징 하는 거에 한마디도 반응 대꾸도 안 하세요. 쓸모없는 말은 대꾸 안 하세요. 하나님 이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일어나라. 함께 안 와도 되니까 돈이나 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랑 같이 있자.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문제나 해결해 주시오. 사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날 보내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지금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양털 바깥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슬은 온 하늘에서 다 떨어지는 건데 증거로 보여달라고 하니까 정말 그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양털에는 촉촉하게 젖었는데 바깥은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내가 착각했나? 어쩌다가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증거를 달라고 그래요. 바깥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 없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믿음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기드온은 그걸 하나님의 뜻과 음성과 주신 사명으로 받아요. 믿음의 씨앗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군사를 모집하려고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부르니까 그때 남자들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한 100만 정도 됐어요. 출애굽했을 때 60만 정도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그 남자 청년들 군사로 모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만 정도는 됐는데 그중에 3만 2천 명이 애국심을 발휘해서 나옵니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3만 2천 명이 모래산 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아. 12만 명 미디안 군사가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 현저하게 숫자적으로 열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많아.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는다. 승리는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네 인생을 건지고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방법은 아니야. 그렇게는 안 할 거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3만 2천 명 너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 하냐면 미디안 군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다치고 죽고 뭐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분들은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그 애국심을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려요. 그 10,000명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 아직 많아. 아직 많아.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하룻샘 물가로 내려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3만 2천 명이 모여서 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제 언제 뭘 할까 막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걸리니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10,000명이 오르르 내려간 거예요. 그 물 마시는 걸 보고 군사를 뽑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물 먹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르면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은 핥는다 그랬어요. 핥는 게 어떻게 핥느냐면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여기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핥아서. 그랬더니 물 핥는 자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게 300명이었어요. 300명을 용사라, 장군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병을 그냥 해봤던 거 뭐 얘기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일일 입대해서 군인 해본 사람이야. 아실랑가 몰라.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날짜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대학교 들어가갖고 그때 데모가 굉장했어요. 나라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잔디밭 학교 교정에 앉아서 으쌰으쌰 하면서 막 데모하고 이제 그 정문으로 나가겠다고 모여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볼 때마다 매일 점심에 야 점심 좀 사주라 이러는 남자애들이 나라를 위해서 데모를 하겠다니까 내 눈에 시시하게 보였던 거예요. 야 그래갖고 나라를 지키겠냐? 맨날 점심 사달라고 하는 주제에 무슨 데모야?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 친구랑 4명이 이렇게 좀 단짝으로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에 광고가 뭐 이렇게 들어온 게 있었는데 보니까 군대 일일 입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걸로 애국하자. 그리고 입대를 했어요. 여군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복부터 갈아입으래요. 그래서 군복을 갈아입는데 군복은 앞뒤가 없더만요. 왜 바지가 주머니가 앞뒤로 있어서 제적금 거꾸로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입었는데 이게 바른 건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돼요. 군복이 저희들한테는 생소한 그런 모양이었어요. 군인 신발을 뭐라 그러죠? 군화도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작업복 같은 그런 걸로 만든 헝겊 신발이에요. 그런 걸 신고 했더니 서로 근데 나오라고 이제 그만 나오라고 옷 갈아입고 몇 분 안에 갈아입고 나오라고 막 이제 군대 분위기가 살벌하잖아요. 우리는 아직은 민간인 마인드여가지고 어쩌냐 저쩌냐 찌그닥 했더니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고 야단 맞고 하면서 이제 연병장에 섰어요. 똑바로 쓰라는데 이게 똑바른 건지 아닌 건지 차렷 열중서만 계속 연습하니까 다들 군인이라는 정신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채 우리는 뭔가 좀 해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허영끼고 영웅심이 먼저 있었겠죠. 우린 군대 가서 뭐 어떻게 좀 해보자. 경험치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살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는 애도 나오고 거기 가서 울 일이에요. 그게 징징 짜고 그리고 막 기가 막혀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정신부터 고친다는 거죠. 구보를 하는데 너무 살벌하니까 조교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손과 발을 같이 가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고쳐져요. 너무 얼어가지고. 그래서 야 너 너야 네 얘기야 그랬더니 누가 떠도나 막 이러면서 야단을 그다 달리고 헉헉거리고 울고 막 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하다가 점심을 먹는데 여군 대장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엄마 같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군인은 총이에요, 총. M16을 이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총을 보는 거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뭐 사용하는 것도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잖아요. 근데 총을 직접 한 개씩 우리한테 주는데 이거 자체만도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게 뭐 2.5kg인가 3kg인가 그런데 한 손으로만 들어야 돼요. 훈련 받을 때 한 손으로만. 그때 다들 휘청거려 막. 총 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더 살벌해졌어요. 점심 먹고 나서 더 살벌해져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옥죄는지 왜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 모형으로 주다가 나중에 진짜 총으로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만 서서 들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두 손으로 받쳤다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 그 시간 자세 그리고 겨냥하는 거 이런 걸 하는데 수도 없이 시켜요. 세워놓고 또 엎드리게 하고 세워놓고 엎드리게 하고 너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겨냥을 하는데 조교가 또 그러더라고. 누가 조교를 향해서 겨냥하나? 죽이고 싶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부대 차를 타고 사격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모두가 사색이고 침묵이야. 너무 무서워요. 진짜 총 들고, 아직 총알은 없는데도 총을 들고 차에 딱 자리에 앉았고 다들 죽음을 향해 가는 기분이야. 연습하는데도. 그래서 그 사격장으로 갔어요. 자리가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남자 군인들이 아주 들러붙어 있어. 사고 날까 봐. 저 앞에 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한 대로 연습을 다시 한번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엎드린 상태에서 총알 3개씩 주더라고요. 총알을 껴주는데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긴장들을 하고 훈련 때문에 왔는데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지키는 줄 아세요? 그게 자기 살처럼 자기 지체처럼 충분히 익혀진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 적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을 만한 충분히 내면과 그 모든 실력이 갖춰졌을 때 군인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시켜서 하고 얼마 있다가 끝나고 짜증나고 어렵다고 하고 그 수고가 고통스럽고 한 사람을 큰 용사, 장군 그럴 때는 달라요. 그 작전, 승리를 갖고 작전을 가지고 왕 앞에 전리품과 승리의 소식을 갖다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용사인 거예요. 거룩한 용사, 큰 용사, 장군인 거예요. 우리는 뭐 일일 입대인데 뭐.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워갖고 이러면서 긴장이 바짝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쳤던 거 계속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게 진동이 크니까 어깨가 나간다는 거예요. 잘못 이 총대를 갖고 있으면 겨냥하다가 탕 쏠 때 그 진동 때문에. 그래서 뭐 꼭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그 강조한 거 그거 어깨판 나갈까봐 이러고서 쏘는데 앞에 관역을 향해서 쏩니다. 3방을 쏘는데 나중에 그 관역을 다 각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발도 안 맞더라고요. 한 발도 안 맞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거기를 향해서 이 눈을 초점을 맞추고 했는데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구멍이 하나도 안 났어. 그 근처도 안 났어. 그 탄피 줍느라고 이 아저씨들, 이 군인 아저씨들 그냥 맞추지도 못한 총 탄피 줍느라고 난리들. 아니 도대체 어디다 날린 거야? 이러면서 막 어떤 거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고 돌아왔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 있죠. 일일 입대에다 왔는데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야. 옳고 그른 거 말로 따질 때가 아니야. 으쌰으쌰 몇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내버려 두자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를 그 300명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디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 30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드온은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명령하시고 정해주시고 부어주셨어요. 300명 용사는 장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서 있는 사람과 그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용사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앞장서라고 할 때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때 이 300명 용사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드온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 왜? 대단한 사람이야. 가 아니라. 그래도 나보다 낫겠지가 아니라 그거고 저거고가 아니에요.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뜻과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이 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는 어디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신천지가 찾아왔어요. 신천지는 왜 이렇게 주보를 좋아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웬 청년 남자가 아래에 꺼멓게 있고 그들은 언제나 무례해요. 언제나 무례해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시작했는데
이거를 멈춰서 얘기를 할까. 근데 그냥 진행을 했어요. 딱 앉더라고요. 근데 처음 와서 두리번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 문을 벌컥 열고 그냥 턱턱턱턱 하더니 와 앉아요. 많이 와서 들여다봤었나 아니면 연구를 했나. 근데 아직 확실히 하지 않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더니 역시 설교해서 한 2문장 했는데 전화 온 척 하면서 전화 들고 전화가 온 거로 전화 들고 밖으로 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장 다 본 거죠. 주보 딱 들고. 그래서 김은서 선생님이 따라 나갔어요. 또 가만히 앉잖아요. 김은서 선생님. 따라 나갔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주에 있는 무슨 교회에 어느 교회에 목사님 아들인데 친구네 집에 놀러 왔다가 주의를 지키고 싶어서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고 너무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이젠 스토리를 갖고 와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문 카드를 적어주세요. 그랬어요. 이름을 적는데 왜 자기 이름을 찍찍 긋고 하죠? 진짜 이름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원주에 있는 교회 뭐 이렇게 그 기록을 했어요.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이 일부 예배에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11시 예배를 그럼 기다렸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기다리겠다고 하는 걸 김은 선생님이 그냥 여기서 기다리세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제 사라진 거죠. 당연히 사라지죠. 그래서 그 원주에 있는 교회 이름을 검색을 했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비슷한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마다. 근데 원주에는 그 이름, 그 흔할 것 같은 이름이 아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전화번호 했어요. 당연히 아니죠. 전혀 남의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물어봤어요. 혹시 신천지 교회 다니세요? 그랬어요. 전화를 처음에는 안 받더니 나중에 받길래 신천지 교회 다니세요? 에? 그게 뭐예요? 아, 이 전화번호를 제가 받아서 그랬더니 제 번호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났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왜 그들은 그렇게밖에 훈련을 못하지? 왜 이렇게 무례하고 티가 나게 하지? 왜? 침략하고 빼앗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묻어져 나와요. 여러분 흡수 안 돼요. 그 선함으로 흡수가 안 되고 하나로 흡수가 안 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물 흐르듯이 틱틱 튀어요.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이에요. 영적 분별. 미숙해도 좋아요. 아직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짜냐 진짜냐에 대한 저 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자기를 위함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냐. 예수님은 제가 그 능력을 가졌으면 아마 제가 유명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많은 혜택과 병고침과 놀람을 받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은 왕 만들겠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 눈멀게 해서 도망가 버리셨어요. 무르듯이 흘러요. 틱틱 튀는 거 있죠. 자기네 그룹핑.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룹핑이에요. 뭘 배웠다라는 그룹핑. 어디에 다녀왔다라는 그룹핑. 내가 전도했다라는 그런 그룹핑.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일은요. 하나님에게 흡수시켜요. 자기를 튀게 하지 않아요. 거기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300명의 이름도 없어. 기도원만 나와. 근데 하나님은 300명 다 기억하십니다. 300명을 일부러 찾아내신 분이십니다. 함께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16장에 편지 마지막 장에 사람들을 3명을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스데바나, 브르나도, 아가이고. 근데 그들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훗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한 너희 가정을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하도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교회를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하도다.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우리끼리는 뭐 누구니 높으니 대단하니 누가 했느니 안 했느니 어쩌니 저쩌니 지지부지 그런 거 없는데 언제든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내야 될 목소리 뒤로 물러났다가 또 필요하면 났다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만찬 마지막 밤 식사 중에 떡을 가지사 12로 나눠서 줍니다. 쪼개져서 모양이고 뭐고 다 다양해요. 내가 받아먹는 은혜의 모양과 그 크기와 그 기분과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분은 똑같아. 난 말이야. 난 이렇게 할 거야. 내 마음이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있을 때는 그대로 모양이 하나예요. 그들이 흩어져서 자기가 삶의 현장에 가면 그 성분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의 몸과 살을 받아 먹어서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예요. 거기에 17명의 이름이 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요. 바울에게 있다가 떠나간 데마 같은 사람도 있고 동력했던 사람도 있고 끝까지 이름만 말만 마음만 가지고 말만 했던 사람도 있고 끝까지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300명은요. 죽는 날까지 바울이 병들어서 몸도 선치 않고 그리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서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약자가 되어 있을 때까지도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까지 있었던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올 때 추웠던 모양이에요. 겉옷도 갖고 와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사인 누가를 바울과 늘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좋은 동력자로 주셨습니다. 감옥에까지 같이 있는 걸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 그가 300명입니다. 그 300명은 자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사예요. 근데 그 자원은 희생을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군사를 모집할 때 32,000명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것만 해도 200만 중에 32,000명이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군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희생하는 거예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정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감소,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다는 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흐지부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래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나는 뭐 지금 교회 다니고 뭐 우리 애들 지금 뭐 교회 다니니까. 그래요? 중학교 가면 다닐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래도 열심히 할까요? 청년 된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날이 오면 어떡하죠? 결혼하고 나서 안 다니면 어떡하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 좋은 게 좋은 거. 바쁘다 보니까 일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하향 곡선을 상향 곡선으로 그려야 할 그런 하나님이 부른 300명 용사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 300명의 용사가 또 300명을 만들어내야 될 사명을 가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영혼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가하게 늘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하겠지라고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나는 때가 되면 지나가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늙어서 힘이 없어질 수 있지만 신앙의 불길은요. 계속 더 불타 올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빛 휴거될 때 고스란히 다
휴거되는 그런 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성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00명 용사는요. 사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장군이에요. 장군이 나 바빠. 나 취미 생활해야 돼. 그러면 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별자리들이.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그들은 골프 치러 갔대더라. 누가 기자가 올리면 그 사람 끝나는 거잖아요. 300명 용사라 그랬을 때요. 우리가 자고 쉬고 먹고 뭐 일도 하고 별거 다 하지만 심정은 사명이에요. 심정.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직도 많다고 하셨어요. 물 마시는 걸 보고 군사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목이 마른 그들은 다 엎드려서 물을 정신없이 마십니다. 그러나 300명은 적을 살피면서 물을 손으로 떠 마시는 거예요. 핥아요. 하나님은 그 300명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용사라고요? 사명을 잃지 않는 사람이 용사예요. 9,700명은 물만 봐요. 왜? 목마르니까. 사람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명 있는 사람은요. 정신머리가 달라요. 그래도 사람 돼서 도리는 해야지. 그래도 사람인데 다 두루두루 다 살피면서 적당히 해야 할 건 해야죠. 아니요. 용사는 장군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처자식도 장군은 나라에 전쟁이 있었으면 유서 써놓고 가잖아요. 300명 용사는 물 마시면서 적을 봤어요. 내가 할 일을 지금 세상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적을 보는 거예요. 왜? 사명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일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건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접목시키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꾼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가자고 나팔을 부른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소시민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간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예요. 저 사람이 누구야? 뭐 그렇겠지. 요즘 뭐 사람이 그렇지. 여자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그렇겠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싸워라. 이겨라. 승리라. 그리고 건져라. 회복시켜라. 하나님의 나라에 채워라. 우린 적은 수지만 큰 적을 물리칠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용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빈 항아리가 있으며 횃불이 있으며 나팔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내가 궁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합니다.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준비해도 비 오면 어떡하죠? 또 그때 사람들이 언제 모일지 어떻게 알고 정말 모르는 거 천지고야.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전략 속에서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최선의 우리 열심과 헌신을 내어드릴 뿐이지 전략은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기도라는 전략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거에 목숨 거는 그리고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는 지혜 이거 가지고 항아리를 깨트리는 때가 있을 거고 횃불을 사용하는 때가 있을 거고 나팔을 불라고 할 때 불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전략이 있기 때문에 장군이 될 수 있어요. 장군은 전략 갖고 전쟁합니다. 사병은 시키는 거 가지고 그냥 몸으로 뛰는 거예요. 큰 용사요. 장군들이요.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용사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300명의 용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사업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팔로 그 성공을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과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뭣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심령들 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큰 장군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라를 맡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용사군요. 장군 이름 불러줘야 돼. 이장군, 염장군, 김장군, 양장군. 아이고 대단하시네. 박장군. 아이고 대단하시네. 남장군. 남장군 오셨어요. 맹장군님. 아주 연륜 있는 장군님, 맹장군님. 대단하십니다. 장군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싸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싸우고 세속적인 것과 싸우고 더러움과 싸우고 연약함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무너짐과 싸우고 멸망과 싸우고 지옥과 싸우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결과는 언제나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장군이라 부르시니 그래서 다 살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누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군으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큰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화답하며 이 세상에 졸병사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그 뜻을 펼쳐 승리의 전리품과 생명을 전파하는 그런 장군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